싸우면서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서울 신랑과 경상도 신부가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국수를 삶아 먹다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랑은 국수라고 하고 신부는 국시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한참을 싸우다가 결판이 나지 않자 이웃에 사는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국수와 국시가 다릅니까? 그러자 선생님 예, 다르지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밀가루와 밀가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밀가루는 봉지에 담은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 봉다리와 봉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봉지는 가게에서 팔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팝니다. 아니, 그러면 가게와 전방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게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은 아지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머니와 아지매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주머니는 아기를 업고 있고 아지매는 얼라를 업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와 얼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기는 누워 자고 얼라는 디비 잡니다. 여러분,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수면 어떻고 국시면 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를 보면 대단한 일로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사실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 오시다가 뭐 때문에 좀 싸우시고 냉한 분위기 오신 분 계십니까? 예배 끝나시고 꼭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아무도 안 싸우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들의 싸움에 다소 충격을 받습니다. 온유의 사람, 사랑의 사람 바나바와 영적 거장인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던 걸까요? 그리고 이들의 싸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싸우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싸우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원만한 합의점을 찾게 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에 아주 큰 동력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곧바로 2년 전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제안입니까? 사실 바울에게 1차 선교 여행은 이방 선교의 놀라운 성과를 이룬 여행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가혹한 대가를 치른 여행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으로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상태로 성 밖으로 내쳐지기도 했고요. 밤빌리아 버가에서는 이 극심한 질병에 죽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곳에 다시 가서 형제들을 돌아보겠다라는 것, 결코 쉬운 제안이 아닙니다. 바울도 바울이지만 이 같은 바울의 제안에 흔쾌히 함께 가겠다는 이 바나바도 참 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롭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데요. 근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 요한과 관련된 일입니다. 바나바는 이번 선교 여행에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갔으면 하는 그런 뜻을 내비칩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러나 바울은 바나바와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38절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그냥 되돌아가 버린 이 마가를 이번 여행에 동참시키는 것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지만 전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언성이 높아져 감정적인 싸움까지 번지게 됩니다. 3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어떻게 다퉜다고요? 심히 다투어. 이 심히 다투어라고 번역한 헬라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를 보면 첨예한 불일치, 불화, 매우 흥분한 공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에요. 굉장히 흥분한 상태까지 간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의 히브리어에서는요 케체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케체프, 의미가 비슷한 단어인데 이 케체프라는 단어는 경노하다, 진노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싸우는 이런 모습 굉장히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에 굉장히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흥분하며 싸울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더욱이 이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완전히 결별합니다. 그리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싸우게 된 걸까?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싸우기로 작정해서 싸우는 겁니까?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작정해서 싸우려는 사람은 없어요. 이들의 시작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대단히 은혜롭고 좋았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점을 찾으면 좋은데 전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싸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소한 것으로부터의 시작이고 처음부터 달려들어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부간의 싸움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계속 싸우다 보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게 부부싸움이에요. 물론 부부가 처음부터 싸우려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실 사랑해서 너 없으면 나 절대 못 산다, 그래서 결혼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습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때론 생각도 다른 면들이 하나 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차이에 대해서 서로가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하고 서로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풀어가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할 때 이게 쌓이고 쌓여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시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건널 수 없는 강까지 건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다 말이죠. 잠언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다투기 시작하면 이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먼저 그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뚝에 물이 조그만하게 처음에 새죠. 그런데 이거 가만 내버려두면 결국 뚝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요즘 그 TV에 보니까요, 오은영이라는 그 상담 전문가가 TV에 여러 곳에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분이 진행하는 결혼 지옥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보았어요. 솔직히 저는 이 제목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결혼 지옥?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짓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프로를 보면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가 이해가 되어요. 사랑해서 한 결혼이 지옥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부부간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에 보면 참 가슴이 아파와요. 형제지간에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작정하고 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작은 오해가, 때론 작은 말의 실수가, 때론 사소한 일이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통해 혹여나 우리 안에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싸움 멈추시고 믿는 자로서 성령 안에 화평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옳은 일이라도 싸워서는 안 됩니다. 옳은 일이라도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면서 이 바나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됐는데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히 관용이 큰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이런 바나바의 성품은요, 처음 이 바울이 회심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려 할 때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바울 두려웠거든요. 무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바울의 친구가 되어주죠. 이런 기본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 이 사람은 사람이 우선이고요,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그 MBTI라는 그 기질 검사가 막 유행을 하더라고요. TV를 보더라도. 제가 대학 선교단체 다닐 때에 수련회 가면 꼭 그 기질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한동안 잠잠했다가 요즘에 어떤 그 프로로 인해서 다시 이 MBTI 성격 기질 검사가 막 유행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MBTI 가운데 어떤 기질이십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MBTI 기질로 보면 어떤 사람일까 좀 궁금해서 제가 우리 상담 목사님이신 이소영 목사님께 이거 한번 연구 좀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연구 결과를 가져오셨는데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ENFJ로 보여진다고 해요. ENFJ. 이 ENFJ라는 형은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만 같은 유형의 사람을 ENFJ라고 해요. 그러면 이 바울은 그러면 어떨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보게 되면 이분은 대단히 냉철하고 굉장히 지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침이 없어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몸을 사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는 사람보다는 일이에요. 그리고 관계보다는 사역이 먼저예요. 그래서 MBTI 검사를 이소영 목사님이 저에게 온 결과는 뭐냐면 ENTJ적인 기질일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ENTJ는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자 같은 유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또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기질일 것 같아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비록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어떤 이유로서 되돌아가는 실수를 범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좀 그를 좀 세워주고 싶었던, 이게 바나바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이방 선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다시 가는 선교 여행이었기 때문에 이 선교 여행의 그 비중으로 따져서나 중요성으로 따져서는 대단히 중요한 여행이죠. 근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혹시 지난 1차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게 되어지면 이거 그야말로 실패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는 말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말고. 근데 사실 바울의 말도, 바울의 생각도 맞고요, 바나바의 말도 맞아요. 어디에 포커스를 주고 있느냐의 문제이겠죠. 근데 어쨌든 각자의 생각에 좋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심하게 다퉜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문제로
갈라서게 되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39절 상반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론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훌륭하고 좋은 모습만을 골라서 보여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실망스럽고, 아니 이 사람이 이럴 수도 있는가라는 어쩌면 인간의 추한 민낯을 과감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내를 누이러 속이고 혼자 살려고 했던 그런 비겁한 모습이 있었어요.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비열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화해가 아니라 결국 갈라서는 이 모습에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아 그들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거나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요 결코 싸우는 것과 다투는 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잠언 말씀을 보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이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잠언 17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성도 여러분, 옳은 일이라 해도 절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싸우면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소중한 그 사람을 잃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싸우면서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데 그것으로 인해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 일은 우선 멈추셔야 돼요. 일단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뜻에 정말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분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깝게도 다툼으로 서로 갈라선 역사예요. 신사참배 문제로 장로교회 안에 고신교단이 생겨났습니다. 사회참여 문제로 기장과 예장이라는 교단이 나뉘어졌어요. 에큐메니칼 문제로 합동과 통합교단이 갈라서게 됐어요. 그래서 한때 세상에서는 한국 교회는 늘 싸우는 곳인가 이렇게 인식할 정도였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성도 여러분, 싸우면서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정성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구호처럼 외치게 했던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은 없다. 좋은 일은 없다. 한 번 더요.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은 없다. 좋은 일은 없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화평임을 깨닫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화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반드시 화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그의 고향이자 1차 선교 여행 첫 행선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새로운 멤버인 실라와 함께 육로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39절 하반절 41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후에 바나바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적에 관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과 이 마가 요한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이 마가 요한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마가 요한을 용서했고 마가 요한 또한 바울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함으로 서로 화해했다라는 증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하반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다소 충격적이면서도 우리를 놀라게 한 이 사건은요, 이후에 바울과 마가의 화해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평생 원수지간으로 살지 않고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도 부부간에 싸울 때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싸울 때도 있어요. 형제지간에도 때론 싸우죠. 직장에서도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싸울 때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의견 충돌로, 때론 입장 차로, 또한 잘해보자고 했던 부분이 서로 의견의 충돌 속에 순간적인 감정이 욱해서 그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싸우고 나서 반드시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싸우고 난 이후에 용서하지 않고 서로가 남남처럼 대하고 미워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묶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누군가 불편한 상태에서 기도가 잘 되든가요? 막 찬양이 막 솟아나고 그러든가요? 그 이상한 거예요. 막히게 되어요.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아요. 예민해지고요, 날카로워져요. 왜 그럴까요? 묻고 푸는 게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묻고 풀미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만일에 어떤 일로 다투었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권면을 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을 낼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분 낼 수 있죠. 사람이기에, 감정을 가지기에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가 던진 올무에 묶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틈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가 지기 전에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을 품게 되어주면 그게 틈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감정을 분탕치를 하고 요동치게 하고 자꾸만 억울하게 생각되고 자꾸만 미워지게 만드는 이런 마음이 계속 증폭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서로 싸우고서 불편하게 지내신 분이 있습니까? 좋은 말 할 때 서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화해하기가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중간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근데 좀 서로가 민망스럽고 용기가 나지 않는, 그래서 중간에서 누군가 도와주셔야 돼요. 화해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오해가 있다면 그걸 풀 수 있도록, 섭섭했던 게 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 주어야 해요. 그냥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요. 미안한 거 표현하셔야 돼요. 만약에 말로 하기가 정 어렵다면 글을 써서라도 하세요. 지난번 제가 편지 얘기했잖아요. 글을 써서라도 하시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은 오히려 중간에서 싸움을 돋구는 분들이 있어요. 싸움을 화해시켜야 되고 서로가 화평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싸우면서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의 임종이 가까워져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저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권사님이 용서에 관련된 부분이 묶여있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혹시 세상 사시면서 혹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누구를 용서하실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권사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이 시간 우리가 곧 권사님 하나님 만나게 될 텐데 이 시간 그 마음속에 걸리시는 그분 한 분 한 분 떠올리시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말을 못 하시니까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나서 저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을 조금 텀을 둬서 한 분 한 분만 들어오고 어머니랑 독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녀분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에게 섭섭한 거 있거나, 혹시 어머니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거나, 어머니에게 미안한 것 있다면 그거 고백하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세요. 제가 형제들 한 분 한 분을 오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눈물바다가. 엉엉 울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모든 용서의 고백이 다 끝나고 나자 이 권사님 평안히 눈을 감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섭니다. 여러분, 용서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내 얘기 같다. 내가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깨닫고 오늘 여러분께 들려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꼭 서로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싸우면서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늘 화평의 사람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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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맘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눈을 감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의 말씀은 참 무거운 설교의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만의 살아온 인생 속에서의 어떤 스토리들, 삶의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게 은혜롭고 좋은 이야기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가정 안에서 부부로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면서, 또한 형제로 살아오면서 어떤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그게 메꿔지지 않고 점점점 벌어지면서 지금은 너무나도 서로를 향한 냉정한 사람으로, 냉정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만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안 그럴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말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며 원수 같은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간 그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이 시간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그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시간 제가 한 30초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저는 용기도 없고 사실은 마음의 상함이 크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묻고 푸는 것이 나에게 있다고 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 부족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맘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말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앞에서 몸들 파무르고, 주님 앞에서 몸들 파무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맡긴 채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기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사람과의 관계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화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있을 터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편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십자가로 잘 해결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